월드컵 결승전에 올라간 팀이 독일과 아르헨티나라는 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전직 교황이 독일 사람이고 현직 교황이 아르헨티나 사람인데 둘 다 생존해 있다 보니까 두 교황 간의 대결이 되었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우연의 일치일 뿐이고 재미있으라고 하는 말이지만 흥미롭지 않습니까? 천주교는 국내에서 종교적인 분류를 할 때 기독교와는 별도로 통계를 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점에서 천주교와 기독교는 같이 분류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원래 기독교라는 이름은 개신교와 천주교를 아우르는 이름입니다. 크리스트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역사를 말할 때 천주교를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는 서로 배울 것이 많습니다. 먼저 천주교가 개신교로부터 배울 것은 이노베이션입니다. 혁신. 개신교는 얽매일 전통이 없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노베이션이 가능합니다. 어느 성당이 지하 2층 볼링장에서 개척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나 개신교는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당이 예배 순서를 바꿨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나 개신교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찬양 예배든 구도자 예배든 전통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아메리카의 가톨릭 교회는 전통에 매여 있지만 개신교는 이노베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아메리카에서 개신교의 성장을 천주교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개신교가 천주교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뭐니 해도 교회에 대한 존중과 순종입니다. 천주교인들은 교회에 대하여 무조건 순종하고 존경합니다. 또 성직자에 대한 존경과 순종도 절대적입니다. 신부님의 권위는 목사의 권위 저리 가라. 천주교의 신부보다 성경도 잘 가르치고 찬양 인도도 잘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미사를 집전할 수 있는 권한은 신부에게만 있습니다. 예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가톨릭 신부들은 그야말로 미사를 통하여 천국의 열쇠를 휘두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신교 목사들은 말씀의 검을 휘두르지만 천주교 신부들은 천국의 열쇠를 휘두릅니다. 존 윈버 목사님이 과거에 풀러 신학교에 와서 강의하실 때 당신이 많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보았는데 병자들 중에 상대적으로 더 잘 낫는 사람이 있고 잘 낫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잘 낫는 사람은 누구냐? 초신자 그리고 가톨릭 교인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잘 낫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냐? 보수 신학을 갖고 있는 개신교인들이 잘 낫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초신자들이 왜 잘 낫느냐?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선입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톨릭 신자들은 왜 잘 낫느냐? 평소에 교육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버릇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부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믿어라 하면 순종한 것이 버릇이 되어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금방 믿고 순종을 하다 보니까 병이 쉽게 낫더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믿을 것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나이다. 교회에 대한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 것이냐? 교회의 당위성을 믿고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귀중함을 믿고 교회의 역할, 교회의 진리, 그리고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러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필요로 하고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이 성장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개신교가 이렇게 말하면 아마 아전인수격이란 가르침이라고 비판을 받고 엎드려 절받기라고 비판을 받을지 몰라요. 특별히 한국의 개신교는 근간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명성에 흠을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교회에 대한 믿음을 다시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믿음이 손상을 입으면 누가 제일 손해를 보느냐? 성도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교회와 성도 간의 이간질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와 성도는 서로 어떤 관계인가?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천주교회는 가장 보수적이고 엄격한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아서 교회 밖에 있는 자는 방주 밖에 있는 자와 같아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는 그렇게까지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사람이 회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교회 제도 안에 들어와야만 거듭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 어거스틴은 개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 회심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습니다. 저도 17살에 거듭날 때 교회 행사를 통해 거듭난 것이 아니고 빌리그레암 목사님 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교회 제도만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중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 믿은 후에 그 믿음을 보존하고 키우고 격려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양의 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에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시고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상징적인 말씀인데 양은 성도를 말하고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우리란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양은 우리에 모여 있어야 됩니다. 무리를 이루어야 됩니다. 한 무리가 되어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양은 이리로부터 공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12절에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그러므로 성도들 중에 나는 혼자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고 나 혼자 성경 말씀을 공부할 수 있고 혼자 기도하고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목자장인 예수님은 양들이 한 우리에 속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양이 듣지 않았다고 하지 않고 양들 복수로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의 역할은 무엇이냐? 목회자들은 작은 목자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목자장이시고 목회자들은 작은 목자의 성도들에게는 목자가 있어서 그들을 영적으로 돌아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리로부터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양은 누군가가 보호해주고 인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날 길 모퉁이마다 교회당이 있고 또 사방에 교회 십자가 탑이 많고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는 것이 철진한 옷을 바꿔 입는 것처럼 흔한 시대에 이러한 교회와 성도의 역할을 믿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 간에는 신비한 관계가 존재합니다. 사람이 임의로 자기가 출석할 교회, 자기가 소속될 교회를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별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 편의 위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아마 교회가 가깝기 때문에 선택을 하든가 아니면 집 앞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 틈에 묻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선택할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이 정말로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성령이 원하시는 교회로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교회가 같은 동네에 있든 먼 동네에 있든 차를 타고 2-3시간을 가야 되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이 교회처럼 보이지만 정작 진지하게 다니려고 하면 교회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세상에 목회자들이 많아 보이지만 정작 나의 목자가 될 사람을 찾으면 목회자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 관계와도 비슷한 면이 있어서 서로가 맞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맞아야 은혜를 받기가 쉽고 서로 맞아야 영적으로 교류하기가 쉽습니다. 그걸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회는 획일적으로 한 교회, 한 제도를 주장하지만 개신교가 여러 교단과 여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수용하고 섬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평생에 걸쳐서 교회 안에서 삶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다니고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교회에서 자녀 유아 세례를 받게 하고 교회에서 자녀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내가 죽을 때 교회가 장례를 치러주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삶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장례를 치러드리든가 여러분이 저의 장례를 치러드리든가 둘 중에 하나에 만일 여러분이 저의 장례를 치르게 되신다면 목사님 천국 가셨으니 기뻐하자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뭐 천국 가셨으니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다시 뵐 수 없으니 얼마나 슬프지 아니한가. 그것보다는 제가 여러분의 장례를 치러드리는 게 좋을 수도 있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목사의 은사가 있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친구, 친척, 친지들과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목사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목회란 성도들과 오랫동안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Long-term relationship, 장기적인 성도의 교류에 그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다 양 같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고 우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를 돌보기를 원하시고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